그 중에 천안명, 누진명, 숙명명 이렇게 하는데 신통 모두 다 신비한 능력이잖아. 신비한 능력 수행하다 보니까 이런 신비한 지혜를 얻게 되는데 먼저 천안통. 이 천안명과 천안통이 서로 약간 다른 것은 요것은 이제 요것은 이렇게 보는 지혜. 이제 이렇게 근데 약간 다른 것은 이건 신체적 능력, 눈의 능력을 기르는 거고, 이거는 천안명은 보는 지혜. 신체적 말고 마음으로 보다. 이렇게 보는 능력에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천안통, 천이통. 이건 듣는 것이 끝없다. 보는 것만 발달되는 게 아니라 듣는 것도 발달된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도 들린다. 뭐 슈퍼맨과 스파이더맨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행을 하다 보니까 스파이더맨이 되더라 이제 수행. 그 다음에 이제 그 타심통. 다른 사람의 마음도 읽히더라. 다른 사람의 마음이 들리는 거죠. 이제 흥미 읽히고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숙명통. 다른 사람의 전생이, 내 아이 전생, 타인의 전생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좀 신비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신족통. 몸에 대해서 자유로워진다. 이것도 역시 그냥 날아다니는 뭐 슈퍼맨처럼 날아다니고 투명인간처럼 안 보이기도 하고 또 여기 있다가 절로 또 금방 또 그 뭐죠? 순간이동하고 뭐 이런 것이 이제 신족통이죠. 누진통. 번뇌가 다 사라진 신통을 말하는 거예요. 이 5가지 신통은 이렇게 불교적 수행을 하지 않아도 뭐 이렇게 신선도를 닦거나 뭐 이슬람의 무슨 도리를 닦거나 신부님처럼 뭐 이렇게 수도원에 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얻을 수 있는 거지만 누진통은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만 꼭 그 누진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신비 현상들은 이제 지금은 이제 과학의 힘, 문명의 힘으로 다 대처하고 있다. 굳이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천안 한 멀리 있는 걸 쫙 망원경 보고 이제 또 이렇게 스마트폰 써서 통신의 발달로 천안, 천이 타심통은 잘 안 되네요, 그죠? 전 숙명도 안 되고 신족은 되네요. 뭐 움직이고 시간이 좀 걸리고 그랬었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문명의 발달로 사람의 능력이 신의 경지에 점점 다다르고 있는, 그래서 신통한 것을 많이 얻게 되고 있죠. 어쨌든 옛날부터 사람의 능력이 이런 능력까지도 이룰 수 있다. 수행을 통해서 이런 능력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제시를 해줬어요. 그럼 이런 능력에 정말 이르렀냐? 부처님은 이르렀다. 해서 전생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네가 전생에 뭐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라고 그 얘기, 숙명통 얘기를 해줬죠. 부처님 무리를 걸어가신 적도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 여기 있다가 다른 데 탁 나타나기도 했어요. 신족통처럼. 그래서 부처님은 이 6가지 신통을 다 보여주셨어요. 일상생활 속에 늘 쓴 건 아니지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인의 어떤 기준을 제시하다 이런 것도 되는 거죠. 이 정도는 돼야 이제 도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 이제 그 참선하고 수행하는 그 깨달음을 얻는 이제 거기에 기준은 또 다르죠. 이 정도 기준은 다 6가지를 다 통과해야지 부처가 된 거 아닌가? 아니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이런 걸 바로바로 자유자를 쓸 줄 알아야지. 그래야지 그 부처가 된 거 아닌가?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 신통을 쓰지 말라라고 하셨거든요. 신통을 쓰지 말라.
또 경전의 그런 부분은 또 되게 또 이렇게 탁 와닿잖아요. 그래서 신통을 가지고 깨달음의 기준을 삼을 수 없다라고 해서 신통 가지고 기준을 삼기보다는 또 다른 걸 가지고 기준을 삼아요. 그 다른 것이 이제 선문답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안 했다, 깨달음을 얻었으면 부처다, 아니다, 라고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었으니 너는 부처다, 라고 이렇게 인가를 해줘요. 그런데 그거는 그래도 그거야말로 스승과 제자 간에 스승이 볼 줄 모르면 제자를 엉뚱하게 인정해 줄 수 있잖아요. 오히려 이게 더 훌륭한 기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걸 기준으로 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기준으로 삼았다가 요게 수행의 이게 기준이면 이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이 신통에 대한 유혹이 커요. 다른 사람 마음 좀 알았으면, 전생 좀 알았으면, 전생에 집착을 해. 앉아가지고 나의 전생은 뭘까? 뭐 이렇게 하면 사람이 전생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지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을 확연하게 본 것이 아닌데 자기가 봤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천안통, 천이통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도 이 천안통, 천이통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게 써질 경우는 부처님이 되기 전에는 대부분이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쓰여지는 거거든요. 신들렸을 때 많이 쓰여지는 거예요. 신들렸을 때. 천안통, 천이통. 부처님은 신들리지 않고 이 능력에 이르렀어. 근데 천안통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기준이 되다 보니까 천안통이 되고 싶네? 천이통이 되고 싶네? 그러면 이게 욕망이 들어가면 신이 내리네? 그래서 신이 내려서 신이 보게 하고 신이 듣게 하고 신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게 하는 이런 신기의 작용으로 변질될 우려가 굉장히 높아요. 신통을 기준으로 하면. 수행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신통력을 얻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신통, 어떻게 안 되나? 나는? 누군 전생을 본다던데? 난 안 봐지나? 나의 전생은 뭐지? 이러면서 누구는 신통, 무리를 걷는다는데? 되나? 작두이를 걷기도 하는데, 뭐, 작두이도 걷는데 무리 못 걷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 이제 수행을 변질시켜서 오히려 왜곡돼서 수행이 완전, 그러면 이제 수행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걸 탐하게 되면 오히려 수행 안 하니만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산을 좋아하다가 산 좋잖아요. 등산하면 너무 좋아요. 등산하다 보면 나중에 암벽등반도 하게 되거든요. 암벽등반 좋지, 당연히. 산의 최고봉은 암벽등반인가? 산 타려면 암벽 정도는 타줘야지.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 좀 삐끗만 하면 떨어져요. 야, 이게 산에 안 가느니만 못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산이 좋다고 해서 산에 뛰어다녀봐. 내려올 때 어떻게 돼요? 맨날 뛰어다니면 무릎 다 장나잖아요. 이게 그러면 산에 안 가느니만 못한 거예요. 괜히 산 좋아했다가 무릎을 다 다쳐서 쓸 수 없게 되면 이거는 건강하고 막 기분 좋게 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산에서 떨어져 몸이 다 망가져, 아니면 무릎이 다 망가져. 이거는 오히려 잘못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수행을 안 했을 때는 그냥 보통 인간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걸 탐하면서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해요, 보면. 그러니 신통을 부정하면 안 돼. 부처님께서 신통의 폐단이 더 큰 거예요. 신통이 불러오는 이익보다는 신통을 탐하면서 생기는 그 폐단이 훨씬 심각해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이 구하는 마음, 이런 것이. 그래서 신통을 배제하고, 여기서도 이런 것만 있다라고만 하지 이런 걸 왜 가르치겠어요? 탐하지 말라고. 이런 것이 있지만 이런 것이 수행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부처님 오신 날 불기. 불기라는 것은 서기는 예수님이 오신 날부터 해가지고 1년 굴러서 지금 서기 2024년이고요. 부처님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불기라고 하는 거고, 당군 할아버지 기준으로 해서 단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불기는 부처님이 태어났을 때를 기준으로 하나, 부처님을 열반했을 때 기준으로 하나. 예수님은 탄생부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1년을 봐요.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열반으로부터 1년을 봐요. 이것은 이제 생각의 방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는 이게 소멸된 시점, 이 소멸이라는 이런 것이 완성으로 봐요. 완성. 인도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인도인들이 뭐 이렇게 그 세 가지 신을, 인도인들이 신을 수억 개를 믿지만 그 중에 제일 이제 기준이 되는 게 브라만이라는 신, 그 다음 비슈누라는 신, 그리고 시바. 이 세 개의 신이 가장 기준이 돼요. 이곳에서 모든 것이 다 탄생됐다. 브라만은 이제 이게 탄생, 새로운 거 만들어지는, 모든 신들은 브라만에서 나왔다. 모든 세계는 브라만, 창조주적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비슈는 이제 생성, 유지. 이 탄생했으니까 유지가 돼야 되잖아. 계속 계속 이어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비슈누라는 신으로 이제 의인화를 한 거죠. 비슈누 신은 모든 것이 유지가 되는 그런 에너지를 갖게 한다. 그리고 시바 신은 소멸, 파괴의 신이에요. 파괴의 신을 시바 신으로 삼아요. 인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신이 브라마일까요? 비슈누일까요? 시바일까요? 인도 사람들은 시바 신을 제일로 섬겨요. 특이하죠? 여러분 같으면 창조의 신, 유지의 신, 소멸의 신, 파괴의 신, 전쟁의 신, 뭐가 마음에 들어요? 선조를 하거나 유지하게 하는 이런 게 들어왔잖아. 돈 많이 생기게 할 것 같고 이제 평화를 줄 것 같잖아. 이 비슈는 세상을 전멸시킬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시바 신을 제일로 섬겨요,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죽음이란 이런 것들과 소멸이란 이런 것들과 인도에서의 소멸은, 우리는 소멸이 단절을 얘기하고 끝남을 얘기하고 괴로움을 얘기하지만, 이 인도는 소멸이 정멸로 얘기를 해요. 정멸. 이 멸이라는 게 정멸이 족광이 되기도 해요. 정멸이 왜 족광이지? 멸했어. 족족해. 고요할 적이에요. 멸한 상태가 고요하다. 고요하면 공으로 돌아가다. 본래로 돌아가다. 이렇게 청정 미마 맑고 깨끗함으로 돌아가다. 그리고 그것이 빛으로 돌아간다. 라는 이런 것이죠. 족광이 된다. 정멸 족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 소멸되는 것이 결국은 완성되고 또 새로운 것들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소멸이 또 돼야 된다. 소멸돼서 윤회를 하는 거잖아요. 윤회. 새로 다른 것으로 생성이 된다. 소멸되어서. 그리고 부처님은 열반에 들었다. 열반. 우리 부처님의 죽음을 열반으로 표현했어요. 이것은 이제 중생의 몸, 인간의 몸은 완전히 소멸되고 새로운 몸, 열반에 들었다라는 것이 완성되어서 우주와 합일되었다. 그 에너지가 무한으로 변질되었다. 그러니까 중생에서 부처로, 완전한 부처, 반열반에 들었을 때, 반열반이 완전한 열반을 말하는 거예요. 반열반에 들었을 때 그냥 중생에서 진짜로 부처로
화하게 되는 거다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한 단계 더 승화시켜서 죽음은 그냥 끝이다라는 것보다도 죽음이 새로운 완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 인도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상하잖아요. 무상해요. 변해가요. 생성하는 즉시 바로 소멸돼 가고 있죠. 우리 몸도 생성하는 즉시 계속 소멸되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죽어가는 거에 대해서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크게 두는 그런 것이 시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바를 모시는 그걸 가면 보면 의외로 참 인도인들은 문화는 참 특이해가지고 시바 신이 어떻게 생겼냐면 기둥이에요, 기둥. 동그랗게 이렇게 됐어요. 뭐예요, 이게? 기둥 동그랗게 됐습니다. 남근이에요, 남근. 인도의 시바신은 남근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 가당치 않다니까. 그 가면 시바신이라고 모셔놓고 있으면 기둥 딱 있고 그 앞에서 기둥을 남녀노소가 다 만져 막 이렇게. 우리 시각으로는 우리가 남근을 모시는, 옛날에도 남근 신앙이 우리나라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남자스럽게 남근을 여자들이 다 가서 만지고 가서 키스하고 뭐 그러고 있으면 이게 좀 야한 생각을 하다 보면 뭐 이런 이상한 생각. 자기가 시바신이 인도 가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문화가 참 독특하다. 그래서 부처님은 열반한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탄생이 아니라 열반을 기준으로 삼아서 현재 올해가 2568년입니다. 2568년. 불기 2568년이에요. 이제 동북아시아에서는 이제 우리 중국하고 인도, 일본하고 우리나라에서는 3,000년이 넘었어요. 지금 3,100 얼마로 기준으로 삼았는데 불기가. 그래서 옛날 문헌들을 보면 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지 3,000년이 넘었구만, 3,000 몇 년, 불기 3,000 몇백 년 이렇게 돼 있고 막 그랬는데 1956년 세계 불교도 대회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불기를 하나로, 전 세계 불기를 하나로 이렇게 합치자 해서 연구한 결과 지금 부처님이 서기 544년 전에 열반에 드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부처님 탄생은 서기 624년 전에 탄생을 하셨고 열반은 80년 동안 사셨으니까 544년 플러스 2024 하면 2568년이다 라고 올해를 판단할 수 있어요. 이제 544 플러스 서기 연도하면 현재 불기를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달력을 보면 항상 이 불기가 나와요. 2568년. 불교 출판사라든 불교의 스님들이 책을 쓰고 그러면 서문에 2568년 몇 월 며칠 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죠. 자, 부처님의 일대기를 팔상송도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 절에서 스님들은 다 외워요. 종칠 때 항상 이 팔상송도 나오거든요.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내려오셨다. 도솔 레이상, 또 비람. 비람은 이제 카필라스를 말하는 거. 카필라를 비람이라고 해요. 카필라에서 탄생했다. 비람 강생, 탄생, 강생, 상생상. 거기 카필라에서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사문유관, 동서남북문을 다니면서 사문유관을 했다.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사색들을 했다. 사문유관상. 그 다음에 유성 출가상, 성을 넘어서 출가를 했다. 출가한 모습이 부처님한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유성 출가상. 그리고 설산에 가서 수행을 했다. 실제로 가보면 설산이 아니에요. 전정각산이라고 조그만한 이제 야산 같은 데서 수행을 했었는데 그게 바로 전정각산, 설산수두상. 그리고 부처님 깨달음을 이루신 그 순간 이걸 보고 수하항마, 나무 밑에서, 보리수 밑에서 항마, 마구니를 항복받았다 해서 수하항마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노계하원에 최초로 설법을 하셨다 해서 노건전법상. 그리고 사라쌍수에서 열반해 주셨다 해서
쌍리 멸반상이죠. 이 각각의 8가지 씬, 8장면이죠. 8씬입니다. 8가지 장면, 8가지 씬은 각각의 의미를 두는 게 굉장히 크죠. 첫 번째는 이제 도솔천. 있기 때문에 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생. 전생에 도솔천에 계시다가 내렸다. 그래서 도솔 신앙들 있죠. 미륵 신앙. 도솔천 내원궁에 태어나야지 부처가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도솔천에 태어났다가 마지막 인간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부처가 된다. 라는, 내가 만약에 제가 지금 깨달았어요. 그래서 부처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부처로 됐어요. 그럼 저는 미륵 부처님이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저희 전생은 전생에 도솔천 내원궁에 살다가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래서 미륵이란 이름에 집착한 분이 되게 많아요. 왜 저기 있잖아. 궁예. 관심법. 다 안다니까? 보인다니까? 네 흑심을 품었구나. 쳐라. 나 관심, 네 마음을 알아. 이러면서. 관심, 그래, 불교의 신통이 대표적으로 잘못 오용된 게 이제 궁예가 관심법 해서 네 마음, 타심통, 네 마음을 알아.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스님이잖아. 스님 출가했다가 이제 출가했다가 이제 군인이 돼서 군대를 끌고 여전히 삭발도 하고 승복 이복하면서 그렇게 해서 여전히 대중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내가 미륵이라니까. 당시에 미륵 신앙이 굉장히 컸어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새로 오시는 부처님이 미륵 부처님이라는데 궁예가 보니 내가 미륵이라니까. 난 미륵이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관심법, 이래서 네 마음을 알아. 타심통이야. 네가 반역을 품었구나.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다가 말이 안 통하잖아. 그래, 네가 반역을 품었고 마음속 관심법, 네 마음을 알지. 이러면서 내가 신통이라니까, 나 미륵 부처님이라니까.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게 사형시켜가지고 참명을 시키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렇게 이제 변질되게 하는 게 신통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궁예만 그런 게 아니라 측천모 같은 경우도 본인이 미륵이다. 나도 미륵이다. 그래서 왕들 중에 미륵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왕들이 보통 적지 않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기독교에서도 많이 이용하죠. 기독교도